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통신이 있습니다. 어떤 통신인지 아세요? 카더라 통신입니다. 야, 뭐뭐 카더라. 우리가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누구에게 들은 말을 전파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왜곡할 수 있고요,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 있고, 또 관계나 공동체를 허무는 악한 영의 역사에 이용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에게 그런 혼란이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 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어떤 지파죠?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참 놀랍죠. 우리는 땅 얻었으니까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땅 차지했으면 됐지 뭐, 우리가 왜 요단강 건너가서 고생을 해. 여러분, 이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울어도 함께 울고 웃어도 함께 웃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땅을 다 차지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라. 수고했다, 애썼다, 고맙다. 가서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절대로 잘 섬겨야 된다.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카더라 통신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에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오늘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비느하스 제사장과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0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단을 만드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은 이미 지정해 주셨잖아요. 실로에 세워져 있는 성막에서. 여러분, 성막에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제단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번제, 화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드리는 그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송소가 나오고, 또 열고 들어가면 지송소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은 성막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었어요. 아니, 그걸 말고 무슨 제단을 세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지. 저들이 혹시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파송을 했지요. 오늘 말씀은 이 간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동쪽 지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오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하죠? 자기들이 요단강 동편에 단을 쌓은 것은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징이라고 말하죠? 자기들도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과 한 형제가 되었다는 상징, 그리고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상징으로 제단을 세운 거지,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23절부터 26절까지 쭉 나옵니다. 핵심은 뭐냐? 우리도 한 형제라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후대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이럴 거 아니냐. 이 제단을 보면서 우리도 저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제다, 한 자매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징적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 보면 자기들은 요단강 서편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을 절대로 쌓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막에 제단이 있는데 우리가 다 또 다른 무슨 제단을 쌓겠느냐? 그거 아니다. 우리는 절대로 제단을 쌓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해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비느하스 제사장과 또 사람들이 기쁜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30절이죠. 30절 말씀 보면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라고 했습니다. 오해가 다 풀린 겁니다. 아, 그렇구나. 괜히 걱정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진지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진지함을 가졌어요. 자, 성막에서 예배드려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라 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제단 쌓은 것에 대해서 걱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진지하지 않으면 그들이 뭘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이 제단을 쌓든 뭘 하든 아무 상관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 진지한 것입니다. 요단강 서편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잊지 않도록.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 진지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내 신앙생활이지 내 자식들이 뭘 믿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런 일도 있죠. 권사님 딸이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직장도 좋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장래가 유망하고, 그런데 그 집안이 지독한 불교 집안이야. 그래서 걱정했다는 겁니다. 권사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어떻게 하느냐고 딸을 그렇게 지독한 불교 집안에 보내려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화를 버럭 내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집 가면 시집 종교 믿어야지 무슨. 여러분, 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진지했습니다. 내 형제들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다른 제단 쌓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진지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진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내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 정도로 하나님을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모두의 전부이시고 그분은 내 모든 것이다 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단강 서편 지파들이 보낸 사람들의 보고를 받고 즐거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33절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대. 하나님 잘 섬기려고 했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자기들의 후대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그 단을 쌓은 거대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카더라 통신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카더라 통신을 듣고 마음이 어려우면 지레 짐작하지 말고, 그렇게 말을 옮기지 말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담임 목사가 둘째 부인이 생겼대. 누군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 휘둘리면 안 되고 사실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도 그와 같이 했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요, 카더라 통신에 휘둘리는 분들이 많아요. 알아? 그거 알아? 아무개 장로가 그랬다는 거 알아? 아무개 권사가 그랬다는 거 알아? 그러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리고 막 전파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휘둘리지 말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18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이 일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뭘 밝힙니까? 사실을, 진실을 밝힌다라는 거예요. 먼저 얘기하는 사람 얘기만 들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 또 들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실을 알게 된다. 마지막은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대상자를 만나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나서 듣고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될 말씀이 32절 말씀이에요.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만 보면 이제 그냥 그런 얘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기 핵심이 들어 있어요. 사실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와 백성의 대표들이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나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여기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만나본 다음에 가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만나서 사실과 진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카더라 통신에 휘둘리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인데 그 확인하는 것은 만나보는 것입니다. 만나보는 거예요. 만나보면 사실을 알게 되고요. 만나보면 진실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면 통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만나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들어보지도 않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여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복된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